주일불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자, 친구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돼서 또 다시 학교 생활을 잘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번 주 날씨도 굉장히 무더웠고 또 태풍도 있어서 여러모로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학교 다니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또 배워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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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자, 친구들, 우리 지나치 않게 하나님 말씀 살펴볼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충성된 자의 자세.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친구들, 혹시 물총고기라는 물고기를 아나요? 이 물고기는 물총을 쏴서 먹이를 사냥하는 고기예요. 숲을 근처에 숨어 있다가 곤충을 발견하면 바로 입으로 물을 쏴서 사냥하죠. 그런데 물총고기가 사냥에 성공하려면 한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물속에서는 물 밖에 있는 먹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를 편지에 적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때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내게 들은 바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게 들은 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병사예요.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경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만약에 경기하는 자가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실격하고 말 거예요. 세 번째는 농부예요. 농부는 계절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농부가 일하는 목적은 곡식을 얻는 것인데 만약 농부가 아무런 곡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헛된 일을 하는 거죠. 농부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자처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백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발은 굉장히 상처투성이고 모양도 예쁘지 않아요. 발 모양이 변할 정도로 매일매일 훈련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강수진이라는 분이 고통을 참고 훈련한 이유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았어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병사와 경계하는 자가 상간의 말과 경기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기준을 두고 살아갔던 것처럼, 또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바라면서 수고했듯이 하나님 주실 보상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살기에는 쉽지 않아요. 절제와 수고가 필요해요. 바울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결과를 얻게 되냐면 기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병사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경계하는 자는 승리자의 관을, 농부는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일은 우리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기쁨,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최고의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내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다.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은 전부 죽어라 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며 살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 모든 조이풀 나눔 친구들이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병사와 경계하는 자가 자기의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또 자기의 규칙을 잘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 없는 것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다른 친구들이 막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농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지금 신분은 뭐죠? 바로 학생이에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일을 행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아무 때나 막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자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지금 자리에서 또 초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또 엄마 아빠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리를 잘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책도 열심히 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삶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 모든 아동부 친구들의 삶,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조이풀 모든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 소리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